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여러 가지 교훈 중에 서기관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누구냐?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전문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성경 박사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기관들을 존중했고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 때문에 성경을 다루는 분이니까 저분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그런 가운데 엄청난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 하나는 특별한 모습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것은 저분은 누가 봐도 서기관이구나 하고 종교인들이 입는 긴 옷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분상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을 받았습니다. 서기관들은 특별 우대를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안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회의석상에 가면 가장 상석에 앉았게 했습니다. 잔치 자리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왜? 서기관이니까. 서기관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서기관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높은 대우를 받습니다. 회당에서까지도 높였어요. 이 서기관들이 그만큼 지위를 높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들 당시 제도가 특별히 월급이 없어요. 서기관들은 기부금, 우리가 말하면 헌금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제도 중에 가르치는 대가로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이 서기관의 어떤 규약 중에 그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아요. 자, 원칙은 참 좋지요. 이 서기관들의 원래 원칙을 따랐던 사람들이 중세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중대 수도사들이 보면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르치지만 청빈과 경건과 노동, 이 세 가지가 중세 수도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아마 서기관들은 노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여튼 또 우대를 받는데, 그래서 서기관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물질로 돕는 것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저 사람이 서기관에게 기부를 했다 그러면 아주 박수를 쳐주고, 당신 굉장히 좋은 일을 했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끔 탐욕을 부리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편을 일찍 여였는데 집에 재산이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기부금 좀 내라는 식으로 약간 받는 강제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특별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한 겁니다. 외식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주로 보면 그 내거리에서 기도하잖아요.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면 안수기도 해주는데 세게 해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복을 다 부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지하실에 있는 까지 원천의 복을 부어달라고 그러고, 그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해서 돈을 더 받으려는 욕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서기관의 외식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청산유수겠어요. 온갖 성경 다 끌어당겨가지고 하는데 어쩌다가 하는 것이야. 아이고 참 그렇다고 하지만 매번 그러는 거예요. 이 탐욕이 생기니까 문제인 겁니다. 성경에서 서기관을 이들이 한 모습을 아주 주의해서 조심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 때문에 받는 판결,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중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 숨어있는 민낯을 공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탐욕과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속으로는 돈을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중성을 주님이 지적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중적인 모습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이중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질되었다. 여러분, 음식도 아주 고급 음식도 곰팡이가 끼면 못 먹습니다. 왜요? 변질됐잖아요. 사람도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변질되면 내쳐버립니다. 특별히 신앙은 변질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정도 있고 재능도 있지만 변질되면 그 신앙 그 자체가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순수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순수성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순수성을 잃지 않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순수성은 그냥 아니고 아무 때나 앉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이러면 순수성이 무너집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 복 주신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 사람 조심하라고 그랬지요? 하나는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된다고.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악인들이 꾀를 뭐예요? 처세술이잖아요. 그들이 도모하는 처세술을 야 이러면 돈 번다더라, 이러면 잘 된다더라. 이 불법이고 잘못됐는데 불구하고 그들을 같이 가면 그것이 악인들과 함께 가는 거죠. 죄인들의 길이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다. 그들과 길이라는 것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오만한 자는 뭐냐면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벌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이고 그 모습은 서기관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겁니다. 왜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우대받게 하셔요. 내가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자체가 잘못됐겠죠. 특별 대우와 우대받는 것은 엄연하게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계속 가는 자입니다. 반대로 말씀의 자리를 이탈하고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사는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흐릿해졌어요. 그리고 신앙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변질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살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자리에 서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격려하면서 나 참 잘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특별히 대우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